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4장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 지혜로운 자가 선택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14장 1절부터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창의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험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더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네, 한국에 있는 유명한 탤런트 중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 최진실이라는 사람, 이rak 스타로 되게 계기가 있었는데 냉장고 선전을 찍을 때 했던 카피 멘트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멘트를 기억하는 분들이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커피가 전국의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그 냉장고가 많이 팔렸겠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커피가 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을까? 냉장고를 구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냉장고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냉장고만 선택을 잘해서 사야 할까? 아니겠죠. 집을 구할 때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피아노를 구입할 때도, 침대를 구입할 때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때 이렇게 오래 쓸 것을 계산하고 잘 선택해야 되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반대적으로 구분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결된 단어는 정직한 자, 신실한 증언,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의인, 부요한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움과 반대되는 개념인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패역한 자, 거짓 증인, 거만한 자, 악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계교를 꾸미는 자, 악인 또한 가난한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잔머리로 굴리는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며 답답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성실하지도 않고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잔머리 쓰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입술로 스스로 보존한다는 것은 말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말 실수에서 나옵니다. 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될까? 미련한 자에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고 내뱉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함부로 해서 범하는 실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듣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10번 한다면 듣는 것을 50번 하기 때문에 말 실수가 적습니다.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필요 요소는 듣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다.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상담자예요. 영국 속담 중에 지혜는 들음에서 나며 후회는 말하면서 생겨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이 좋은 말을 많이 들을수록 지혜가 성장하는 반면에 말을 듣기보다는 많이 하게 되면 후회나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바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잘하려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길고 넓어져야 한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말은 간장독에서 간장이 나오고 고추장독에서 고추장이 나오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독에서는 내적 소유물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내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입술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이물질일까요? 3절에 말하는 입에서 매를 자체하는 말, 5절에 거짓말하는 것, 또한 8절에 속이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마다 바른 말이 선택되어 다른 사람들의 차가워진 심령을 녹여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신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언행이 일치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투명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정직한 자가 아니죠. 9절에도 보면 죄를 심상히 여긴다 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은 아주 작은 죄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한 자를 자문해서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행동을 삼가는 것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의 행동에 절제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겠죠. 또한 21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로운 자다. 나보다 어려운 요소를 돌아보는 넉넉한 거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죄에 대해 회개를 일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만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또한 우리 삶,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고 언행을 한 수레바퀴로 삼아 굴러가는 인생을 잘
잘 살았는지 돌아보십시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혹시 나의 말과 몸과 중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조절할 줄 안다. 죄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죄라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내 심령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를 즐기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이성에 대한 유혹에 대해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명예에 대해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고 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또한 겸손하시죠. 그런 성품은 예수께 나와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배울 때 편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아신 지 여러분들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온유함을 충분히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완전히 터득하셨습니까? 또한 배우고 터득한 것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다 배우셔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만 터득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룰 수도 있을 것이고 주에서 또한 자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 거만하거나 악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아니면 미련한 자, 이 둘 중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나 돌아보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이란 자신을 버리고 최선을 잡는 것,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잡는 것. 차선이 아무리 좋아도 차선의 것보다 최선의 것이 훨씬 더 옳고 바른 것이니 차선을 포기해야 최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선택하셔서 평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그 영생을 그 삶까지도 좌우하죠. 영생의 삶까지도.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자문 기자가 말합니다. 정직하면 되고 신실하면 되고 슬기로우면 됩니다. 이제 2025년 유종의 미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잡으셔서 비전의 해를 새롭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